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요나는 적대국인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요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요나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떤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요나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파송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미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을 생각해서 선교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처럼 그보다도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게 되었죠. 그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게 됐는데요. 큰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좌초하고 침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버리십시오. 네, 이것을 통해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빠지는 동시에 지금의 물고기로 얘기하면 고래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그 안에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이 위장 속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를 시켜주는데 동물에게도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피부가 아마 상하지 않을까? 어떤 공간에서 요나가 지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그가 살 수 있는 물고기라고 하는 공간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시간, 우리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줄 아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요나와 같이 준비된 시간이 있을까? 나에게 요나와 같이 준비된 공간이 있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신앙이 있다가도 불신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보면 큰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둔 시간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공간 속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이 알고 보면 복된 시간이고 이 공간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복된 공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그 고통의 시간과 그 고통의 공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닫고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 같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명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때 하만의 모략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 하만이 다 죽이려고 사형 날짜까지 정합니다. 이때 왕비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다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날이 변해서 도리어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도 실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포기하고 싶고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각성하고 채찍질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 하고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생각이 바로 기도요, 영혼의 소리가 되는 줄 압니다. 요나는 고깃배 속에서 떨어질 때도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살아가는 삶의 길목길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잘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간다면 사망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기도가 살아있으면 길이 열려집니다. 요나가 이 고깃배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를 깊은 구덩이로 몰고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응답받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요나는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스스로가 느끼고 불러일으킬 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죠. 어디 고깃배 속에 들어가는데 성전을 바라볼 생각을 합니까? 요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나는 내가 살아난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전생애를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나에게 살 길이 있고 기쁨도 있고 복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죽음의 선고를 받고 유언하라는 최후의 소식을 선지자로부터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100년을 살겠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최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건강해서 90까지 세계여행대 다녀야 되겠다. 헛된 꿈 버리십시오. 많이 다닌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네, 이사야 3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전 바로 교회입니다. 히스기야의 특별한 생각이잖아요. 많은 곳에 갈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는 말씀에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바라는 가장 큰 최대의 목적은 바로 성전을 위해서 있다. 내 생명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길 누구든지 원하는 줄 압니다. 이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적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속히 우리에게 이르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도 살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12만여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지금은 코비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불가피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기도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요나와 같이 고난의 시간을 갖고 고난의 공간에 우리가 갇히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은 성전에 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그 믿음을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도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휴대전화를 갖고 가서 기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보더니 스카치 테이프라고 그러죠. 네, 테이프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 충전 케이블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깊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싹 꺼내면서 엄청난 먼지가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먼지 때문에 충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잘 살펴보시고,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또 기도로 인해서 깨달은 것들,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나아가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곳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정말 할 수 없는 넘사벽을 만났습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도록 내 기도의 숨통을, 영혼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요나의 기도로, 요나의 기도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서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주님께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복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받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하시고 내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을 받게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요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